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야고보서 1장 6절 두 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자, 이것도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제가 잘못 찾았나요? 야고보서 1장 6절인데요. 자, 5절도 읽어볼까요, 그럼? 이렇게 5절,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야고보서에 기록된 이 두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할 수 있으면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바를 우리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길 원하는데요. 먼저 읽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비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또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오늘의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비유의 결론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께 잘 연합이 되어 있으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15장 뒷부분에 그런 말씀을 또 직접 주시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정말로 주목해 보길 원하고 여러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연합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한마디로 믿음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것,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뭘 믿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 사랑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연합은 또 사랑의 연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길을 이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알아야지 믿을 수 있으니까 알고 아는 것, 그리고 믿고 살면 풍요로워진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정말 풍요로워질 것이냐, 아무것도 안 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무엇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까? 믿음에 달려 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이 믿음은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산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왜 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으로 최초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말씀을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자, 이 말씀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믿음으로 응답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었는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나아가라 했을 때 정말 떠났습니다.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고 나아갔다. 약속의 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탈출시켜서 나아갔다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가 보여준 첫 번째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은 무엇인가? 9절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자,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런 1차원적인 부터 떠나 나아갔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막에 거했다. 이게 아브라함의 또 다른 믿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 것이죠. 이루고 나서 이 장막에 쉽게 말하면 잘 붙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또 믿음이란, 이게 왜 믿음입니까? 장막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기 때문에 이게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 장소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예배의 처소를 주십시오. 주시리라.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회를 주시고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한 차원 또 다른 믿음은 뭡니까? 이 장소에 잘 붙어 있으면서도 더 큰 것을 주시리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때는 그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으므로 더 큰 것을 주시리라, 더 귀한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또 이사하려는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옆에 이사하신 분도 계신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와 가까우면 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왜 그런 말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늘 교회가 가까우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늘 여기서 위로받을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 말했습니다. 이 떠난 것도 탈출한 것도 믿음인데, 장막에 잘 거한 것도 복이다, 믿음이다 말이에요. 잘 거해야 됩니다.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다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꼭 더 큰 것 가야 됩니까? 이런 반문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러나 더 큰 곳을 가면 더 큰 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실 바라고,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것이었다라고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또 다른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에 관한 겁니다. 이 사라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라의 믿음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건 부부는 하나니까 이 가정이 세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은 구절이죠.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죽은 자와 같은 상황에서. 그 믿음은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겁니다. 그 힘입니다. 믿음은.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이 사라의 믿음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꼭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인 것이죠.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들,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연합에 관한 것인데, 연합은 무엇으로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믿음이 실린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전도할 때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베드로의 언변이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 그의 언어의 기술이 달라진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영적인 거라는 겁니다. 말한 자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큰 차이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꾸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결실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풍요롭지 못하고 늘 팍팍하게 살아가고 근근히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지를 않고 고생은 하는데 늘 빈 그물인, 그래서 우리 삶은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런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적인 것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예수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꼭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복음서 이야기를 늘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늘 들어야 되는 것이죠. 둘째는 그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믿음의 열조들이 가진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게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최고죠.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신다. 최근에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해서 여러 자료를 이제 찾아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하려고 좀 알아봤는데, 하나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인데 크게 이제 다음 세대가 부흥한 교회인데요. 최근에 막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근데 이 교회는 뭐가 다른가 이렇게 주목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부터 계속 기도하는 분입니다. 다른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전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도 기억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나와요?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까? 묻는 자들에게 대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고. 그냥 이분이 무시로 기도하고 정시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계속 는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근데 그분이 설교하시는데 대단한 깊은 성경 주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 청년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청년들도 이 목사님을 따라서 계속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청년들이 기도하는 청년들로 막 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된 것을 나누는 모임을 갖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불가능한 가운데서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이 교회에 그 체험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죠. 아멘이 약하신 분들, 최근에만 기도를 조금 안 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기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안다면서 소위 말하는 망각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또 일어났구나. 늘 일어나니까. 또 기적이네? 이게 일상화돼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일어난 수많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는 백성은 망하는 겁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역사는.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선물처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분들을 통해서 잘 들어야 되죠. 터무니없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시리라 믿고 찾고 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도전했을 때에 일어난 역사들인 것입니다. 정말 이런 걸 우린 맛보고 살아온 교회입니다. 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되어지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갑자기 만나게 되고,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이구나. 믿음의 기도를 받아주신 거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건 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인데, 요즘에 이제 소셜 미디어 아주 잘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 커뮤니티 안에 굉장히 잘하는 곳입니다. 너무 감각적으로 잘하는 곳입니다. 이 청년들이 온라인상에 또 현장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현장에 모임을 합니다. 마구마구 모이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독교 문화를 만듭니다. 근데 놀랬던 것은 어떤 면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설교 컨테스트를 내려서 투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교자를 그렇게 뽑아서 세웁니다. 근데 모든 게 감각적이고 감성적이고 어떤 집회를 하는데 굉장히 완벽한 퍼포먼스, 콘서트입니다. 집회를 그냥 콘서트라고 하면서입니다. 이게 요즘 세대인가? 내가 꼰대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보는데 그래, 자꾸 이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배울 건 배우자. 그죠?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기서 믿음의 사람이 길러지는 것인가?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서 모이는 사람들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것인가? 모릅니다. 이렇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요. 저렇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 믿음은 어디서 나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이고 인간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무릇 너희는 말을 적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역사 속에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면으로는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다른 면으로 말도 안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면에서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셨습니다. 최근 재미있게 읽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인데요. 1장 5절부터 읽었죠. 5절 다시 보십시오. 이게 왜 재밌는가? 설명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말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똑똑하지 않거든. 너희 중에 공부를 좀 못하거든. 이 말에 위로받는 사람 많습니다. 뭘 잘 못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괜찮다. 괜찮다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라. 너무 열등감 가지지 말라. 더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까운 분 중에 의사 한 분이 TV에 출연해서 인터뷰하는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이분이 학창시절 공부를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모범생이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유명한 치과대학에 가시고 더 유명한 대학 박사를 받으시고 온갖 자랑할 만한 스펙이 많더라고요. 그래 보면서 저런 분이 있어서 감사하다. 감사하죠. 안 감사합니까? 감사한 겁니다. 한편으로는 저렇게 공부 잘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재수없다고 할까? 그렇진 않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괜찮다 말이에요. 그러다가 공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청년들이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못해도 괜찮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다. 스펙 부족해도 괜찮다. 그럼 어떻게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이런 게 부족하거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더 큰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한 기록들입니다.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 뭐 거짓 바디메오의 이야기, 또 여러 가지 많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어부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작년에, 오늘 좀 간증 같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작년에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신앙의 훈련도 받기를 원하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갖게 될 직업의 체험도 하고 싶다 해서 크리스찬 기업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여튼 뭐 우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오게 됐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 전도를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뭐 말도 잘하고요, 뭐 지금 목사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 훈련을 받는데 새벽 예배 시간에 어김없이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긴장이 될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전도가 돼서, 인도가 돼서 여기 왔네요. 그 목사님 통해서 왔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입니다. 말씀도 잘 못 하시는 분. 귀가 잘 못 들으시면 말도 좀 어려워지시죠. 엄연히 뛰어난 분도 아니고. 근데 그분을 따라 교회를 나가고 변화를 받아 그분 속에 여기 왔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제 영혼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기에 놀라시지 않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 기술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적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린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란 건 뭐냐? 우리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어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면 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야고보 사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별명이 낙타 무릎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낙타 무릎이 이제 제가 동물원에 가서 무릎을 유심하게 봤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무릎 쪽에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이렇게 계속 여기 굳은 살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거 보고 낙타 무릎이라고. 얼마나 무릎을 꿇었으면. 그 야고보사도 말한 겁니다. 본문 다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죠? 조금 더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게 얻길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6절에 의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한 믿음은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의심은 뭐냐? 야고보 사도 친절하게 해설을 주었는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바닷물을 보면 이제 바람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물결이 치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긴가 민가, 될까 안 될까, 주실까 안 주실까, 두 마음이죠. 이런 사람은
뭘 얻을 생각하지 말라. 뭘 될 거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생각 속에 이러고 있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모든 걸 갖춰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구나. 믿음의 반대말은 여기 뭡니까? 불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심은 될까 안 될까 분석하는 거죠. 다른 말로 지식.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록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따먹은 게 선악과죠. 근데 이게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이들이 따먹었다. 이걸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걸 따먹고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불안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결국. 이게 무슨 기록이냐 말이에요. 이게 왜 타락의 사건이냐. 인류 최초의 타락. 그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게 무슨 사건이냐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믿음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믿음의 동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믿음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된 관계 속에 놀라운 복을 누리는 곳이 에덴입니다. 그 타락은 뭐냐?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그 관계가 본래는 믿음의 관계였는데 하나된 관계였는데 지식의 차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타락이라는 건 뭡니까? 관계가 우리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절대로 믿었는데 저 인간 이상하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저러다가 저렇게 하겠지. 또 딴 짓을 할 거야. 그래도 믿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럴까 안 그럴까? 이 깨어진 겁니다.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될까 안 될까? 말씀은 이렇지만 현실은 달라.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의심하는 차원으로 뚝 떨어진 것이 타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야고보서 뭐라고 합니까? 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뭡니까?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이제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습니다. 헬라인들, 고린도인들, 바울이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제일 전도가 안 된 곳이 헬라인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테네죠, 아테네. 제일 전도가 안 됩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너무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인데, 그들에게는 이 믿음의 고상한 세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또 고린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1장서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고린도 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20절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 세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건 뭐 고린도 교회, 고린도란 도시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박사 같은 사람 많고, 철학자들, 헬라 문화권에 있었으니까 그 헬라인들도 많고, 그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어?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박사가 어디 있어? 요즘으로 보면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 어디 있어? 의사가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어디 있냐고. 변호사가 어디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이런 말입니다. 어디 있냐는 말은 하나님께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 보인다. 세상에서는 우러러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 의사분들과 변호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보이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들이 보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미련할 만큼 순종한 사람들이 보인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큰 사람들이. 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요. 믿음의 열조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이들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명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에게 남기신 소중한 말씀인데요. 우리 삶이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한다면, 우리 삶이 풍요로워질 수 지자면 주님의 이 말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또 야고보서는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계속 구하라. 그럼 다 주신다. 그래서 의심치 말고 계속 간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날마다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고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 그럼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결실로 풍요롭고 기쁘게 살기를 주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야 함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믿는 것이오니 우리가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해도 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서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